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는 중에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것 같이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우리말에 구태 번역한다면 똑같이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즉 삶과 행위와 말로 증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이 무엇보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12사도를 세우신 것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근데 12사도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할 사람들인 것을, 그래서 신약 교회의 핵인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구절들, 그 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구절은 12사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위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맞겠죠.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감당하도록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께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포함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도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행위를 통한 증거는 삶으로부터, 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교회도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도 많은 거 기억하신 겁니다. 삶과 행위와 말씀. 자, 작은 첫 번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신구약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교회,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전시 백성, 선택, 윤리, 선교, 반문화, 대안사회,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가 되는 교회, 표지판과 예고편. 이 하나하나를 살펴본 이유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이제까지 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행위와 말씀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결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행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말처럼 능력 있는 행위는 설명하는 말씀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비긴이 아주 잘 지적한 게, 그리고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과 행위는 서로 불가분하게 나눌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저에는, 이 둘의 기저에는, 이 둘의 뿌리에는 능력 있는 새로운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행위, 이 뿌리에는 능력이 있는 새로운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실제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이 새로운 실제로부터 행위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실제로부터 행위가 나오고, 이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또 이런 실제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실제가 가능하게 하기도 했죠. 자, 그럼 그 실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부터 행위와 말씀이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계속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삼중의 증언을 자주 말하는데요, 아까 말한 마이클 고인이 레슬리 뉴비긴에 관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 교회 소명에서 이 부분을 잘 요약했더라고요.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정리했어요. 그는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세 가지를 관련시키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새로운 실제의 임재는 공동체의 삶 전체에 현존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임재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나머지가.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 것처럼, 세 가지를 관련시키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 성령의 새로운 실제의 임재는 공동체의 삶 전체에 현존하며 능한 행위들에 의해 입증되는데, 이는 결국 설명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요청한다. 이것은 선교에 대한 레슬리 뉴비긴의 견해가 가진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공동체의 총체적인 삶, 그것이 모이는 교회건 흩어지는 교회건 삶에 있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행위들이 나오며, 그것은 결국 새로운 실제를 설명하는 복음의 말씀을 요청한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조지 앤리 레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행위들이 가능하게 했다. 그걸 가져왔다.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돼야 하고요,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교회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행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레슬리 뉴빈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자비와 평화의 행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정의와 자비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행위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보았듯이 구속의 성격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갱신, 새롭게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같은 것을 말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줄여서 정의와 평화의 행위들과 말씀의 조화, 정의와 자비의 행위들과 말씀의 조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될 건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우리가 계속 배워갈 겁니다.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것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미 일부러도 살펴보았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교회 행위를 살펴보면서 이 정의와 자비의 행위와 말씀의 조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레슬리 뉴비긴도 언급하지만 그동안 큰 교계에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강조함으로 서로 대립되어 왔던 게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선교 운동에서 말씀의 우선권을 강조하는 곳과 정의와 평화의 행위가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다툼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여러분 금방 잘 아시겠지만 뭐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죠? 말씀의 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러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뭐에 초점이 많이 있었죠? 정의와 평화의 행위에 초점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올바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강조되고 하나가 소홀히 되면 둘 다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운동뿐만 아니라 진영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는 것을 레슬리 뉴비긴이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분은 양쪽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신 또 학자였고 그랬는데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특별히 그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면서 이 진영들이 어떻게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쫙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말하면 첫째는 구원은 회복적이고 포괄적이다. 이해하시죠? 설명하듯 이해하시죠? 회복적이라는 것은 복음의 성격이, 구원의 성격이 객행신 새롭게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온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샬롬을 주셨는데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이 모든 창조 세계에 미쳐서 그 아래 죽음을 가져왔고 패배를 가져왔고 분리를 가져온 그것의 구속을 통해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도 이런 부분이 볼 수 있고 사역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구원은 회복적이고 포괄적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구원은 개인들을 다른 세계, 즉 이 땅을 떠나 그저 천국으로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이해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복음의 성격을,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회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우리 개인들을 구원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외에 모든 창조 세계까지도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격이 더 넓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레슬리 뉴빅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 전통에 속한 이들이 이렇게 복음의 성격을 오해할 때, 편협하게 잘못 이해할 때 그들은 그것의 회복을 위한 계획들에는,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계획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개별 인간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이 영혼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문제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복음주의 진영의 잘못이라면 이제 에큐메니컬 진영의 잘못은 그 반대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나씩 매주알 고주알 그렇게 하나요? 살펴보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히게. 자, 그러면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구원의 본질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및 정의와 평화에 대한 헌신 둘 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둘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전인 구원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우리 각자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은 전 세계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 각자는 이렇게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전인 및 그의 관계성들의 총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면을 포함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면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며 그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포함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 부분을 거기에 포함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 진보나 사회적인 평화와 정의에 대한 시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이러한 정의와 평화의 행위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떠나는 것인 거죠.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면에는 강조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해버리니까 그들의 삶,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성경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 행위 자체마저도 뭘로 귀결되느냐?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 전락돼 버린 거죠. 이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필수인데.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 우리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사회적 행동을 추구한다면 성경에서 떠나는 것이다. 또 반면에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치, 사회 쟁점들을 무시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이다.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둘의 균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꾀를 그 정확한 균형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진영에서 나오는 잘못된 자세인데요. 레슬리 뉴비기는 두 가지 잘못된 자세를 반박합니다. 그 두 가지 잘못된 자세가 뭐냐면, 그 무비판적인 승리주의와 그 다음에 수동적인 회의주의. 이게 지금 두 진영에서 그 잘못된 이해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자세들인데, 이거를 지적합니다. 근데 지적하는데 뭐를 가지고 지적하느냐면요,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종말론적 실제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말세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로 지금 침입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가지 성격을 올바로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평화와 정의에 대한 사역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성격의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복음주의 진영에 세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큐메네가 진영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 자세가 한편으로는 무비판적인 승리주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회의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서 매끄러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의와 평화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져서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삶과 사역 안에서 임하셔서 현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부패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들 사이에 심화되는 갈등과 고난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많은 고난도 핍박도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매끄럽게 이 땅에서 점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가지고 있던 이해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이해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세가 무비판적인 승리주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일을 이뤄가는 것처럼 자만심과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레슬리 뉴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설명들이 이런 관점을 상실한다면 교회가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단체가 되어버려서 무비판적인 승리주의가 교회의 선교를 특징짓게 될 것이다.
특징짓게 될 것이다. 이게 안쪽으로 치우친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이 우를 많이 범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반대가 뭐라고요? 수동적인 회의주의인 거죠.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음주의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차피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소위 세상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 끄고 그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는 거리를 두는,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것 또한 극단적인 잘못인 거죠. 제가 마이클 고인 그 책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 현존하며 미래에만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에 의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한 증거가 있다.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구원을 문화로부터 분리하고 사회에 대한 값비싼 개입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물러남이 교회의 선교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우리 개인들끼리만 천국 가기 위한 정류장으로서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기쁘는, 세상은 버려두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수동적인 회의주의인 거죠. 이 둘 다 옳지 않다. 자, 이 하나님 나라와 역사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실 거라는 거죠. 이것은 에큐메니컬 진영이 회복될 내용이고, 한편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이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텐데,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신형이 회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둘이 같이 가야 우리는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우리 행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한 증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징표가 되어야 한다면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지판과 예고편, 표지판 혹은 게시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판, 게시판이 돼야 되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예고편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도 핵심이 뭐냐면 개인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삶이. 왜냐면 여기서부터 증언이 나오니까, 행위와 말씀이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의와 자비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징표들인 거죠.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일 뿐만 아니고요, 이것들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들입니다. 거기에는 가난이 없을 거고요, 압제당한 자가 없을 것이고, 환경에 대한 파괴도 없을 것이고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폭거적인 정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교회의 증언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슬리 뉴비긴도 말한 것처럼 기독교적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발상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뉴비긴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 우리 활동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현존하는 실제에 대한 증거다. 그것은 도구라기보다는 징표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셋째, 왜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될 거라면 왜 하느냐? 세 번째, 우리 행위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표현이다. 자,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인류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새 인류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여기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가치관이 다른 거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안 말해도. 근데 이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만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혹은 긍휼히 여기사, 우리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하면 이 헬라어를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명사인데요. 거기서 나온 동사형이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했어요. 근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창자, 저 깊은 창자나 여자의 자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느꼈던 것과 같은, 보시면서 느꼈던 그 긍휼의 마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인이 자기 태에 있는 아기의 태아에 대해서 가지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나마 세상에서 이 마음이 그나마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기에 그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행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류빅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의식적인 선교 전략이 아니다. 그것이 비록 교회의 총체적인 선교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행위는 기독교적 사랑의 일들이고 그리스도의 일들이 그렇듯이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이다. 예수님 그분 자신의 행위는 그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운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었다. 아까 제가 표현한 그 하나하나 그래서 다시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자, 네 번째. 우리 행위는 예수님께 회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게 참 균형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펴보는 정의와 긍휼의 행위는 다른 사역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우리 행위는 예수님께 회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니까 둘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반되는 게 아니고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비로소 옳은 거예요. 상반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비로소 옳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복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황으로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면 약간의 진실을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한 미끼로 삼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역겨운 것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 얘기하시겠죠? 역겨운 것으로. 근데 동시에 그래서 뉴비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대답은 예스가 돼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이러한 사회적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것이죠. 아멘? 이러한 행위의 일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들 가운데 회심을 가져다지 못한다면 실패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당연히 회심으로 이끄는 것이 돼야 되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그래야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행위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도 이걸 참 잘 지적해요. 어떤 사회적 정치적 계획에도 전적으로 헌신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예를 들면 정치적 행동주의로 나가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저 정치판을 바꾸려는 식의 행동주의로 나가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적인 헌신은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냉소적인 절망과 환멸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정의와 사랑의 행위로 우리는 섬기게 되는 거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섬기는, 이 둘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우리의 구원은 정치 영역까지 포함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방향은 정치 행동주의는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교회에게 맡기셨으며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할 어떤 다른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알릴 임무와 의무가 있다. 교회는. 아멘. 복음을 전할 어떤 다른 단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운 행위를, 놀라운 역사를, 보편 역사의 목표를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말할 어떤 단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말씀으로 전할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삶, 말씀, 행위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 각자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포괄적인 분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